신앙의 초보자 딱지를 떼라. 신앙의 초보자 딱지를 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이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지성소의 휘장이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뿌리가 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에 대한 설명이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어디로 나가요? 완전한 데. 여기서의 완전은 퍼펙션의 개념이 아니에요. 완벽하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숙하다의 개념입니다. maturity, 성숙하다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그걸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장성한 자의 분량, 뭐 계속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그럼 뭐 성숙하다 또 미성숙하다의 기준이 뭐예요? 나밖에 몰라. 미성숙한 거죠. 근데 배려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섬길 줄 알고, 성숙한 신앙이죠. 성숙한 자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그러한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칼이지만 갓난아이가 들고 있는 칼은 그거는 진짜 자기도 찌를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큰 위협이 되잖아요. 근데 뭐 그 유명한 셰프가 들고 있는 칼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가 되죠. 저 칼을 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나오게 될 것인가.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2절에 초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걸 다시 닦지 말재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뭐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한데, 1절부터 보면은 초보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세례에 관한 가르침.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삽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원래는 침례가 맞다 그러죠.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 교인들은 전 처음에 참 인상적이었어요. 잘 몰랐을 때 침례교 갔는데 교회 안에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무슨 교회 안에 목욕탕이 있냐? 근데 뭐 그게 크지도 않아. 이제 나중에 거기 나중에 이제 배웠죠. 아, 이게 침례라는 거구나. 그 세례할 때 그냥 목사님도 들어가고 세례 받는 사람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푹 담갔다가 빼죠. 물에다가 푹 담가 버린다고요. 담그는 이유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지. 당신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랬고 이 당시는 다 침례였겠죠. 다 강가에 가서 했으니까. 그랬고 세례에 관한 가르침.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안수는 뭐겠습니까? 이거 병 고친 거 관련이 있어요.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뭐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속히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수예요, 안수. 저도 병 고침의 그 경험이 하나 있고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주일날 아침인데 토요일날 저녁에 옛날에 장롱이 되게 무거웠잖아요. 장롱 문틀이 떨어지면서 제 엄지 발가락 위에 정확히 떨어졌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아프면 웃음이 나와요. 너무 아프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금방 막 시커매지더라고요. 잘 모르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잘 모르는 애가 봐도 아 이거 부러졌구나.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잠들면은 한 번 잠들면 깨진 않거든요. 근데 이불에 스치기만 해도 그 고통 아시나요? 막 온몸에 막 소름 돋고요. 와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토요일날 저녁이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교회하고 집이 멀어가지고 30분 정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아 오늘은 못 가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고 너무너무 아프고 아침에 보니까 진짜 막 시커멓게 지지 못해가지고 완전 뭐 피도 보이는 것 같고 뭐 붓기도 엄청 붓고 양말을 신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건 뭐 아예 그냥 건드리지 못하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시더라고.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했어. 안 아파. 나 그때 되게 놀랐어요. 안 아파. 왜 그냥 양말 신고 교회 가서 뭐 잘 놀았어요. 잘 지내고. 그리고 저녁에 오고. 나 그때 딱 한 번 경험했어. 그래고 근데 다시 보이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고 야, 엄마 나 안 아픈데? 막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해 주신 분도 안 믿어. 그럴 리가 있냐고. 근데 안 아파. 그 다음에도 뭐 아프거나 이럴 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나. 안 나. 근데 딱 한 번이었어. 근데 그때 내가 경험은 있어요. 그게 안수잖아요, 안수.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 상황을 못 가니까,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간절했고, 주일날 빠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겠죠. 근데 이제 진짜, 나 딱 한 번 경험했어.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부활하게 되심을 믿습니까? 제 목소리가 이상하네. 부활을 믿으시죠? 이거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부활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우리의 심판은 상급 심판이라고 그러죠. 상을 받기 위한 심판.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을 위한 심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거 진짜 믿냐고요. 근데 왜 맨날 이렇게 노후 준비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요. 이거 준비를 해야지. 정말 준비한 거는 이거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이분도 그 성도들을 볼 때 맨날 그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뭐 성경 공부해요. 그다음에 뭐 무슨 모임 해요. 그러면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이제 알았으면 좀 그렇게 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초적인 사항,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보래요, 초보. 이 초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아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판이 있나?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까?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닭과 같아서.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서 이것을 하리라가 뭐냐?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나 뭐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리라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기초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그래 부활이 있지 영원한 심판이 있지 그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지? 내가 민수기 읽어봤더니 뭐 레위기 읽어봤더니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다 망하던데 약속을 받아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앞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됩니까?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찾아올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지도록 정말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수동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초적인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김 목사가 이거를 좀 확실히 알면 좋을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라는 제 마음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더 커요? 제 마음이 더 커요?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더 크죠.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는 제 마음이 더 간절하겠어요? 그래도 목회하려면 김 목사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겠어요? 뭐 물어볼 것도 없죠. 하나님 마음이 더 크죠. 문제는 뭐예요? 결국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그릇론.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저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깨끗한 그릇인데 그릇을 엎어놓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받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밖에도 비가 오고 있는데 그릇을 제대로 뭐 양동이라고 하든지 그릇이라고 하든지 제대로 세워놔야 거기에 물이 담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보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확실히 정리하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초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성숙한 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애기 같은 신앙 말고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4절과 8절이 논란이 되게 많은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6절.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가 없다고요? 회개하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세컨 찬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약간 비틀어가지고 구원파가 맨날 이단 구원파가 이거 가지고 맨날 말씀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문맥을 볼 줄 알아야 이게 오해가 없는데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어떤 한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이거 봐라.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근데 앞뒤 문맥을 좀 봐야죠. 이게 전체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와 열매에 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은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 잘 감당하다가 결국은 그 은사를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게 되면 그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냐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많이 있지 않아요? 이래서 제가 우리 저희 어머님은 장로님이시고 저희 3대가 기독교 집안이고 근데 본인은 안 나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도 하고 근데 지금은 교회 근처도 안 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자기가 아는 게 얼마나 부분적이고 얼마나 전체를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런 한 가지 사건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매도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아예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예를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그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왜 거절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보라고 그랬죠?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얘기는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회개할 수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얼마든지 다 받아주시잖아요. 얼마든지 용납해 주시고. 근데 그렇게 굳어져가는 심령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거 써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지. 돌아올 수가 없으면 이런 거 뭐하러 쓰겠습니까? 너는 끝이야. 그러고 그냥 말겠지. 근데 돌아오라는 간절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속상하면 자식들한테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대로 나가 죽겠습니다. 그럼 돼요? 아니, 이거 살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은사에 대해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죠. 은사 판별법 4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좋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옆에 사람도 인정해야 돼요. 너 정말 잘한다. 마지막 4번째는요, 선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사모할 수는 있지.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그거 좋아해요. 내가 그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리고 그걸 되게 잘해 또.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을 좋아하고 또 요리도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안 먹어. 근데 은사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지. 나는 거짓말 하는 걸 좋아하고 거짓말 되게 잘해. 옆에 사람들도 깜빡 속는데. 근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선한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은사가 아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 내게 주신 것 중에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저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뭐 주일학교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뭐 내년에는 기대가 되는데 그 교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잖아요. 뭐 주방 담당도 해보고 전도 대회도 나가보고 뭐 다 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 내한테 맞는 게 있을 거야. 찬양단도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좋아하고 그다음에 진짜 잘한다 그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은사가 폐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 맥락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삼손 같은 경우 성경에서 제일 은사 많은 사람 그러면 삼손이잖아요.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그 은사가 폐기되죠 나중에. 둘은 다 뽑히고 참 안타깝게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삼손 볼 때마다 아쉽다. 그래고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제가 어떤 경우에도 아들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데이빗, 피터, 뭐 존, 제임스 이런 거 뭐 무지하게 많잖아요. 사무엘도 엄청나게 많더라고. 근데 삼손이라고 내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도 거의 못 들어봤고 영화배우 중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영화배우 중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삼손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방만 봤어. 가방. 샘소나이트. 그 삼손 나이트잖아요. 가방만 봤지 내가 다른 거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결국은 뭡니까? 버티고 견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경 말씀이 이런데 참 내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데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기도라고. 그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창세기 22장 사건이거든요. 2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창세기 22장 기억나십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100살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전혀 없었잖아요. 아들이 뭐 번제할 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줄도 있고 다 했는데 양은 어딨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히브리서는 이제 나중에 11장에 한번 나오거든요. 100살의 아들을 주셨어. 내 아내는 이미 여인으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을 때인데 사라는 그때 90세였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다고. 그럼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이 아들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런 아주 확신이 있었다고요. 확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쯤은 그런 믿음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너 그 정도 믿음이 됐어. 너 그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옛날 같은 믿음인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너 이 정도까지 됐어.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못된 선생님은 골탕 먹이려고 시험 문제 내거든요. 근데 좋은 선생님은요, 네가 이 정도 수준인 걸 너도 아냐? 그런 문제를 내잖아요. 그래서 애가 그걸 딱 풀면서 와 내가 이걸 풀다니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그 시험 뭐 100점 만점으로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이 말씀을 야 아브라함은 좋겠다 이렇게 들으면 또 바보예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거 기록 왜 남겠어요? 너에게도요. 너에게도. 이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버려요. 오늘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소개를 마음속에 오늘 땡 잡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럼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17절이에요. 우리가 왜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도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예, 거기까지. 자,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약속하시고 맹세하신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보증. 하나님이 맹세,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친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너 엄마 걸어?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막 친구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 더 큰 분이 없잖아요. 더 존귀한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가지고 맹세하셨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를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약, 신약. 그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할 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 역사 공부하면요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성경은 소중히 여기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경을 선물로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 찾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 어떤 때는요, 이거 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되게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오늘도 한 20분 설교했잖아요. 근데 어느 말씀이 나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거 붙드십시오. 거기에 영혼의 닻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5절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느니라.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들어갔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길이다. I'm the way. 길이라는 뜻은 방법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자꾸 편법 쓰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방법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하는데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그리로 앞서가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고, 하나님 제가 초보에서 벗어나가지고 성숙한 신앙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편안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저분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저 청년 없으면 안 돼.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쟤만 없으면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진짜. 진짜 그게 저주야. 하나님 꼭 그렇게 필요한 사람 어디 가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원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약속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Oh